대요리,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소요리, 문답 이런 거 하신 적 있죠? 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아, 화요 집회 때, 예. 그때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하고, 문항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이랬는데, 예. 그때는 제 느낌에는, 유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뒀고요. 이제 실제로 먼저 일단 해야 될 것은 교리적 측면으로, 조직신학적 측면으로 먼저 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 공부해봐도 이게 사실 이 평신도들, 대부분의 평신도들 이 마음에 그래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자, 여하튼요,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 이랬어요. 교리를 왜 배우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야 교리를 배웁니다. 공부만을 위하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신학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 모든 공부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졌으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건 더 좋은 거죠. 그 방향을 놓쳐가지고 그래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예를 들면 삼위일체 공부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냐?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작정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올 건데, 그거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릴 때 막히거나 질문되지거나 아니면 좀 희미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딱 선을 딱 꺼놨다고. 그게 성경적이라서,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 교리 공부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더 사실적으로 알더라. 실제 삶에서 질문이 나오면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질문을 내게 하고 내가 답을 하고 이래 하는 사이에 이런 어떤 뼈대를, 근본 원칙 이런 걸 딱 바로 알고 있으면 그건 질문도 필요 없고 딱 정리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선을 확실히 딱 끊는 거예요. 딱. 예? 어벙하게 이래 되지면 어벙하게 된 거기에 사단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딱 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실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예? 공격을 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 교리 공부합니다. 요게 교리를 공부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해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누려라는 거예요. 분명하면 더 분명하게 딱 누리지 않겠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 그것 때문에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언약기도 요즘 다 하시죠? 예? 예. 복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이건 복음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 다른 걸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복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잡고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언약 기도잖아요. 그 기도 안에서 확실하게 인생을 담내야 그걸 담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장 봅시다. 2장에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읽어가면서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 이랬는데,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의미예요. 성품 이래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이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귀신하고 달라요. 참되고, 그리고 다른 신 없어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늘 듣는 말로 듣지 말고 진짜로 들으면 요것만 가지고도 굉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이랬어요. 존재에 대하여 무한하시고 완전성에 대하여 무한하시고. 존재라는 것은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무한해요. 그리고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다네요. 완전한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무한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완전하냐? 무한해요. 그 다음에 가장 순결한 영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보면 죽어요. 육체와 그 부분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욕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다 이해하려면 미치지 이해는 안 됩니다.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을 따라 행하신다. 이 말고도 하나님을 묘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단어 전부 다 넣어야 합니다. 4번에요.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것이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결코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앞에는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에 이걸 왜 해놨냐면요, 뒤에 부분에 하나님은 범죄자를 결코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거기에 서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나머지는 죄를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요. 그럼 지금은 왜 계시는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당신이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이 구원하기를 예비한 그 영혼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이지. 마지막 때 가면 절대 눈꼽만큼도 죄를 용서 안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정말로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습니다. 예? 계시록처럼 비참하게 진짜 죽는다니까요. 자,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지만 정리한 데는 조금 그럴 겁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새로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1번에서 그래 했습니다. 2번에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영광, 선과 축복을 그의 안에 스스로 가지십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 영광, 선과 축복의 모든 그의 안에 스스로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본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생명도 영광도 선과 축복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있었으나 자신 안에에 관해서나 이런 뜻이에요. 또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있어 충족하시며 스스로. 사람이 단어로 표현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에 충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친히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피조물 자체로부터 어떤 영광을 취해야 하지 않고 피조물의 도움을 받거나 피조물로부터 무슨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스스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데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어떤 팩터가 되거나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나 그들 위에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 본래 있는 그 영광을 피조물의 안에서나 그들을 통해서나 그들을 말미암아서나 그들에 대하여 나타내시지 피조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 중에서 한 번씩 여러분 들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는지 그런 것들이 요런 데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이거 된 만큼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100% 느껴지는 거하고 50% 느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래요? 50%밖에 안 느껴지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내 신앙 고백이 안 되고 나머지 50%는 종교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게 그 정도 수준 되어버리면 그런 메시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정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다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요. 여러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도 돼요. 질문도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뭐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해도 돼요. 이번에 그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우주보다도 더 우주 있을 수 있죠. 그죠?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우주가 전부 다인 줄로 생각하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여하튼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뭡니까? 그로 인하여 유지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만물의 기능을 다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고 이걸 다른 말로 섭리라 그래요. 그래 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로 말미암아, 그죠? 그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로 말미암아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기 위하여 만물을 가장 주권적으로 지배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말 못해. 아무 할 말 없어.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100% 우리 김일성이한테 막 손들고 울고 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원죄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는 인간 중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보라니까요. 그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이런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한다 딱 하면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딱 올라오는 게 뭔가 반감이라니까. 안 그래요? 내만 그런가? 뭔가 반감이 딱 올라오는데, 아니 뭔데 자기가 지 맘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온다니까요.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올라다가, 예를 들면요,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마음 안 들고 이러면 딱 올라오지. 그게 확실하게 딱 올라온다니까요. 요게 원죄예요. 꼼짝 못합니다.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여도 괜찮은데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더 읽어볼게요. 그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로 말미암아, 기뻐한 대로 하시는데 만물을 말미암아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기 위하여 만물을 가장 주권적으로 지배하는데, 당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만물을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을 말미암아 만물 위에서 만물을 가장 주권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 그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4번에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면 산 위에 있는 것, 등잔 밑에 있는 것 다 드러난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무오하다는 것은 오점이 없단 말이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5번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요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랬는가 이래가지고 질문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단한테 자꾸만 끌려다니까 이래 해가지고 다른 결론, 옆으로 가는 결론을 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딱 뿌리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 딱 뿌리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 오면 즉시 그리스도, 오직 예수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의 뒤를 돌아보지 않아. 질문 없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자,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지극히 거룩합니다. 잘 생각 안 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그의 모든 계획과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명령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도 괜찮아요. 천사와 사람과
그의 모든 다른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순종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순종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 하세요. 이해 다 하시죠? 사실은 조금 전에 읽은 2번 이거 가지고도 1시간이나 2시간 채로 설명하고 다 예를 들고 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 할 시간이 잘 없어요. 딱 새로 읽어보세요. 제육가서 잘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관계, 삼위일체 하나님끼리의 존재관계입니다. 예? 이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자, 1번 보면요, 신격의 통일체에 삼위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신격이면 여러분 사람에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격이 있다니까요. 그 격의 통일체에, 통일되어 있는 한 몸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했어요. 삼위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종교나 인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서 딱 못 박아 얘기했다니까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지금 뭐 예사지만 아닌 동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은 하나이다. 실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것과 그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영원성, 영원히 계시는 것, 그 영원성은 하나이다. 똑같다. 두 번째,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성부는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고 어디에서나 나신 바 되지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부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나신 바도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성부에. 인간의 단어를 가지고 여하튼 정의한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엉뚱소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성경적 반박 논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자체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하고 요 정도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도 하나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만일 성경 써버리면 인간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를 가지고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그리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사람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새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되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교육을 해야 되고, 여하튼 간에 단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하튼,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나옵니다. 작정. 뭐 굉장한 단어가 아니고요. 거기에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정하시고, 이게 작정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뜻이다. 이게 작정입니다. 먼저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창세전의 선택보다도 하나님 개인적 작정이잖아요. 그것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이 있어야 선택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폭언 아니냐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인간이 살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고요? 인간 몰 다 죽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난다, 구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답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내 인생은 최고로 축복, 최고로 성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게 이제 작정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하시되 마구잡이로 적극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작스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 작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이래 해버려, 기분 나쁘면 뒤집어버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마구잡이로 무계획적으로 절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뿐 아니라 갑작스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작정하신 이후에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작정이라 그래 얘기합니다. 작정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약간 더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1번에 보면, 큰 1번에 1번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했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조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이게 작정의 개념입니다. 자유롭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뿌리를 딱 내려 있는 거하고 안 내려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작정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자유롭게 하시지만 변함이 없다. 이것하고 변함이 있을 수 있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가다가 죄 지으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떨어진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표현할 때는 안 떨어진다 말하면서 속에서는 떨어질러진다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일은 없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림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것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도가 정말 승리하며 살고
이것을 증거하여 사람 살리는 그 일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드는 것이요 신앙 고백. 자, 2번에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보고 아니 아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뭐 질문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때부터 살리면 되지.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뭐 이런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또 단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딱 못 박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그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안 주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그게 믿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믿지 못하고 발부둥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단어가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을 집어넣어 놨는 거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야. 학교 가면은 이상한 이론들을 막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예? 그때, 어릴 때 딱 뿌리를 박은 이것이 아니라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새로 물어보고, 아니지, 그건, 예? 그럼 엄마가 그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을 성경 말씀으로 대받아 쳐줘야 된다. 그래야 애를 살립니다. 안 그래요? 창세전의 계획으로 구원은 받아놨지만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런 갈등 때문에 불신자같이 살아간다. 그건 육신의 삶이 죽은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리를 가르친다.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되지만 그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내냐 이거지. 이렇게, 예? 정리된 단어들을 신학자가 아니면 잘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었어. 또 막 외우기만 했어. 예를 들면요. 그게 뭔지 딱 뭔가 이런 어떤 주제에 맞춰서 딱 정리가 되고 뭐가 딱 서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이 이제, 예? 교리 공부인 거예요. 자,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고, 예?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우신다.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 잘 안 듣는 단어죠. 죄의 조성자도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고, 피조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 하나님은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폭군을 하지 않는다. 예? 너 하지마, 때려가 뒤집어 뿌리고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폐하지도 않고, 제1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2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뭐 자유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연히 뭐 되졌어, 이런 것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 조금 더 읽어가면은, 예, 명확하게 되질 겁니다. 자, 거기에 1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1원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변화나 어긋남이 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요게 명제입니다. 큰 명제. 예? 자, 새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랬어요. 모든 일들은 제1원인 곧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변화나 어긋남이 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가다가 변화하는 법도 없다. 하나님 작정한 그대로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되지는 일 절대 없고, 그리고 확실하게 되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거는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데 위에 보세요. 제2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우는 쪽으로 간다. 조금 더 읽으면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일들은 또한 제2원인들에 따라 어떤 일들은 그것들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리로 걸어가다가 차에 받쳐서 죽었어요. 적어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아니겠어요? 여기에 뭐 하나님의 실수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상정해서는 안 되겠지, 안 그래요? 우리는 모르니까 여하튼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또 성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예를 들어서 왼쪽을 갈 것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이리로 가면 될 건데 요리로 가가만 죽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다. 자유를 또는 우연성을 폐하지 않는다. 지 마음대로 우연히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어졌어. 이해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갖다가 10숟가락 먹을런지 5숟가락 먹을런지 이런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밥으로 인하여 내게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내 자유의지가 있고 내게 자유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작정해놓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그것이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작정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 요 얘기입니다. 지금 끝까지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3번에 봅시다.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된다는 것이며 2절에 보면 그죠? 2분의 세로 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일들은 또한 제2원인들에 따라 어떤 일들은 그것들의 성질에 따라서 그죠? 성질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성분의 질이잖아요. 성분의 질. 안 그래요? 그것들의 성질에 따라 예를 들면은 뭘 예를 들어야 되겠나? 황산하고 염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황산은 황산 일을 하고 염산은 염산 일을 하잖아요. 또 사람도 보면 성격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 지내도 이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지 다. 예? 그런 것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 3번에 봅시다.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제2원인의 어떤 제2원인 곧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저런 자유의지적인 어떤 선택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3번에 새로 읽어볼게요.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제2의 원인이 제1의 원인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도 제1의 원인대로 되어진다는 의미다. 그죠?
우리는 이래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1의 원인, 그 작정,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것을 깰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리고 싶어서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이거 뭘 말하냐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왼쪽으로 뛰어가고 싶어. 그래가 왼쪽으로 뛰어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과정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에 자유를 부여했어. 자유를 부여해버리는 것 같으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 같다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정반대가 될 건데 그러면 그 왼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작정이 성취되어진다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보면 작정이 성취가 안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성취돼. 그래 창세전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왼쪽으로 뛰어갈 것이다. 그걸 작정해가지고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야. 기계가 아니라도 기계같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6번에 새로 봅시다. 5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21절 28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죠? 그때 요사밧 왕하고 왜 그 길르앗 라모 그 가서 전쟁 붙는다만 그게 그날 전쟁에서는 왕상 22장 3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이 이렇게 위에 이래 뚜껑 있고 밑에 거 이래서 뭐 요 밑에 이거 이래 붙이는 이거 하고 위에 뚜껑 이거 하고 요 사이 있잖아요. 사이. 예? 틈. 그 틈으로 화살이 들어가고 엎여버렸어. 그래서 결국 죽었거든요. 그래 이걸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작정과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런 이 사이에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말이에요. 보세요. 그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합 왕은 변장하고 갔거든요. 요사밧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유다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이고. 그래 요사밧 왕하고 아합하고는 사돈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사밧 왕보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세요. 나는 변장해가지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래 변장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도 그 틈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게 가기 전에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래 요게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거냐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냐. 우연히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기 전에 그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냐니까 성경에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말씀이 성취됐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은 이래저래 우연히 지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절대주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은 안 된다. 내가 무슨 발버둥을 치도 안 된다는 답이 딱 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인간이 해도 뭔가 될 수 있을 거이도 옆집 보니 되네,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그래서 교리로 정리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도 해야지. 예? 우리 왜 옛날에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 안 그래요? 사람도 해야지. 그거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해야 돼. 이거 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럼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진짜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은 사람도 뭐 해야 돼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또 아니 인간은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하고 둘 다 하는 건 똑같은데 그럼 뭔 차이가 있어? 그래. 신앙 고백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답의 차이가 있고. 요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지요? 이 신앙 고백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이것이 마음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인간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영적 승리 안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바깥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겠습니까? 뻔할 번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내가 누구냐 그 얘기 알겠어요? 넌 진짜로 내가 해야 된다고 정말로 고백하냐 네가? 그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천지 차이야.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라니까요. 교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하여 예리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했어요. 그죠? 자, 6번에 보면 나중에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엘리야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이 나봇이 누굽니까? 나봇이 아주 그 경건한 사람인데 아합이 그 포도원 포도밭 좋다고 해서 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나중에 죽였어요. 정인 둘이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개들이 피를 핥았다 하잖아요. 그래 거기에 뭡니까? 아합 왕의 그 시체를 싣고 가서 이제 시체는 처리하고 뭡니까? 술에 그거를 그 연못에 물에 씻었다니까요. 좀매 있으니까 개들이 와가 그걸 핥았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 완전하게 이거는 뭐 끝까지 딱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오늘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어요. 우연히 쏘았다고 성경이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7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 이 세상의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를 다르고지. 그렇다고 하여 이 세상의 일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의하여 우발적이거나 자유로이 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요게 지금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뭐냐 하면 보세요. 이제 이거 지금 작정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개념에 대한 마지막 정리예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
이 세상의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다고 하여 이 세상의 일들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의하여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유로이, 제2 원인이 말이에요, 자유로이 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어떤 결정이나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있고 인간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러나 인간이 지 맘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오늘 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2숟가락 먹다가 체해가지고 넘어질 거다. 그런 거 계획된 거 없다고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가다가 네가 어느 돌에 늘려가지고 넘어지고 머리가 깨질 거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 없고 피조물과 인간이 이런 관계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이죠. 자, 이번에요. 예지와의 관계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듯한 일이나, 그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듯한 일이나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무엇이나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장래 어떤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 어떤 형편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심으로 작정하신 것도 아니다. 위에 얘기한 거 새로 설명한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듯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듯한 일. 우리는 일어날는지 안 일어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어날 듯한 일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도 무엇이나 알고 있어요. 또 이것을 다 알고 있다 해도 장래 어떤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 어떤 형편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심으로 작정한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작정인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늘 얘기한 것이, 창세전에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런 거 결정한 적 없다. 그거 결정 안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작정은 그대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필연적으로 성취된다. 요 미스테리 이걸 남겨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에) 보면 이중적 작정 그랬어요. 자, 칼빈이 주로 주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어떤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중적 작정이라는 것은 구원과 유기를 동시에 작정했다. 그걸 보고 이중적 작정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작정은 개별적이고 불변적이다. 요게 지금 4번 이래가지고 작정은 개별적이고 불변적이다 이런 거는
요약한 단어를 제가 이 정리한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 조문이 이제 이겁니다. 1번.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이며 불변적으로 계획되었고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한정되었으므로 더해질 수도 덜해질 수도 없다. 요게 성경적이라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이라 1대1이에요. 아버지 예수 잘 믿으면 아들이 줄줄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개별적이라. 그리고 불변적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가 구원되어서 변하지 않아요. 불변적으로 계획되었고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한정되었으므로 더해질 수도 덜해질 수도 없다. 숫자도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5번. 선택은 그런데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조문이 뭐냐면 인류 중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이건 이해 다 하시겠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며 사람에게 있는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나 오래 참음 또는 그의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며 그랬어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조건이요 원인이에요. 그게 은혜죠. 작정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된 것이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야 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어디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씀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 아닌 거는 뭐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신앙이나였어요. 사람에게 있는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나 오래 참음 또는 그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게 믿음이 나타나서 내가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걸 그냥 뭐 모든 사람에게 늘 이래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자, 6번 봅시다. 구원의 수단도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것처럼, 지정했다는 게 작정이잖아요. 그 뜻의 영원하고 자유로우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뜻은 영원하고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게 못 되죠. 자유롭게. 따라서 그것에 이르기 위한 모든 방법까지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가 되어 택함을 입은 자가 구속을 받아요.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으며, 효과 있게.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신앙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 손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방해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호받는 거예요. 3번에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양자되어 성안되고 구원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오직 뭐랬어요?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선택이 있기 전에는 선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사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본 메시지 안에도 그 일부러 연놨죠. 로마서 9장 11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번에 간과하심의 목적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청량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 청량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인간은 도무지 판단이 안 돼요. 인류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하시고, 간과는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간과하시며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수치와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신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질 소리죠. 마지막에 뭐랬냐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피조물들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 그죠? 그들이 수치와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처럼 썰어가지고 그렇게 피바다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작정한. 이해 잘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쁜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해 별로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인간이 틀렸어요. 계시록처럼 사람을 그렇게 썰어버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천사도 그렇고요. 지옥에다가 막 썰어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왜 우리는 이랬냐 막 대들고 이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해서 살려줬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가는 거예요. 지 잘못으로. 그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왜 우리는 왜 이러냐 뭐 이런 말 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질문이 자꾸 몇 단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 개나 두 개만 가버려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모른다 해야지. 그 질문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안 그래요? 그 왜 그걸 만들었냐? 이제 막으면 될 건데 뭐 기타 등등 나왔잖아요. 그건 모르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택해라. 나는 모른다. 안 그래요? 그 믿으면 구원된다는데 네 믿을래? 안 그러면 기분 나빠가 안 믿을래? 그거 네가 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애가 타가지고 저거를 막 이래하는 것 같으면 그걸 악용해가 이것들이 대들고 이랍니다. 그래서 좀 그래 하다가 나중에 나 모른다 발 빼버리면요. 적어도 뻥합니다. 오히려 그때 진실된 걸 생각하겠죠. 이게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딱 이렇게 깔아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사실은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야. 그게 이런 바탕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떠나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입니다. 나는 왜 이랬냐? 예?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누구는 저런 데는 그게 그 사람 잘 보면 그건 그래도 다른 거는 내보다 더 못해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보지도 안 하고 막 불평만 한다.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그죠?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 고백에 근본적인 그 뼈대를 딱 바로 놓고 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바로 하더랍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정교리의 유익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계신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듣고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듣고 순종을 바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확실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을 확신하도록 이 심히 오묘한 교정교리는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조금 좀 해석이 좀 선명안해진 게 조금 있어요. 자, 보세요.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듣고, 요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예정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듣고 순종을 바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확실히 받음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예정에 의하여 확실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을 확신하도록 이 심히 오묘한 예정교리는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뒷부분 앞에 전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정교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우리에게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차이가 뭐냐면, 창세전의 예정에 의하여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내 구원에 대하여 전혀 의심이 없겠죠.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니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 나도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오늘 내한테 구원을 줬는데 내가 조금 죄 짓다고 해서 그래 던져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상상을 해도 안 그래요? 이게 배경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정교리의 장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흔들리지 불안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잘하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맨날 이거 흔들리고 사단한테 이제 뺨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없애는 장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유익한 점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이 심히 오묘하잖아,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묘하잖아요. 이 오묘한 예정교리는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너무 요 말이 뭐냐니까 우리는 예정됐으니까 니는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특별한 배려와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돼. 예? 주의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번에 따라서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리는 예정교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얼마나 찬양되겠어요. 내가 구원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이유인지 그때 내를 예정해 줬으니까 내가 지금 구원이 되는데 이거 무슨 찬양으로 이걸 갚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외와 그 두려움과 칭송과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교리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조용하네요.
이게 작정과 예정은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데 다음 시간에 보면 예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섭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인데 사실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앞에 걸 딱 새로 좀 이래 해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지 이런 거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신학적 책을요 좀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책을 한 두세 권만 뭐 이래 잘 선택해서 보면요 이 전체적으로 딱 윤곽이 이래 나오죠. 오늘 우리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것, 삼일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작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작정에 대한 것, 이걸 잘 생각해서 딱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 작정대로 되고 그럴 때에서 우리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내 뜻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작정 그대로 되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피조물은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절대 우연한 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조금 한 이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경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은 교리들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뼈대가 되며 근본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누림으로 인하여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눈이 열리며 답이 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으니 정말 이 주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중한 이 언약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며 또 우리 엔세나다 선교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랭과 몽족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가 임하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